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에 내가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켜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씩 그 불을 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꺼버리면 아무도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이 어둠과 같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하여 무관심을 넘어서 오히려 홀대하고 그 부모의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빛은 빛인 것이죠. 어디 다 캄캄하고 그리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 다른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도 함께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리의 주변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내가 켜고 있었던 그 빛마저도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그리고 모든 단체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표현하기 1절에서 바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듣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모든 문제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모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로 그 자녀의 권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그 위에 있는 그 권위 있는 분의 말을 듣는 자의 위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들을 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치를 듣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받는 거죠.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 학생의 신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치안을 지키는 것이 그의 신분인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의 통제를 받고 그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고 그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여기 옳다라는 이 표현은 그 자체가 의롭고 그 자체가 선하다라는 표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에 그리고 새와 짐승들을 한 예를 들어 새를 펴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어미새는 태어난 갓난 새끼를 돌보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그에게 이 땅을 살아갈 그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먹이를 가져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때로는 그 짐승 아니면 그 곤충들을 어떻게 잡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 새끼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결국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보호하고 그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바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결국 이것이 무너지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혼돈이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그 속된 표현으로 콩가루가 되는 것이라. 그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밑에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질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 시간 여기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너의 위치가 어디고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신들이 지금보다 부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힘이 있고 건강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 부모로서 나와 너 자녀로서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문제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넘어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반역하는,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치고 안다면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 이 시대 부모들이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눈치를 봐요. 그 자녀들을 마치 자녀들이 상전인 것과 같이 역전됐단 말이죠. 자녀들이 우리 어른이 그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어떤 절기 때나 어떤 명절 때나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앉혀놓고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조목조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존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질서를 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요. 이게 질서예요. 에덴.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평화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 뒤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컸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하면서 가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두 번째로 이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표현은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이야.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드렸던 존재.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생명을 주신 가장 귀한 존재는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방치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가 만일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모를 마치 가치 없는 분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그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문지에 싸서 그냥 어디다가 아무나 잡아가 놓나요? 아니죠. 아마 보석함에 넣고 그리고 아마 금고를 크게 하나 사서 거기다 놓고 잘 보관할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섬겨요. 부모를 잘 섬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파산한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가 그 때문에 울고 있다면, 그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파산한 자라고 기억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족 전체에서 다 떠나고야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한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도까지 헤아립니다. 여러분, 이 혀가 있잖아요. 이 혀가 얼마나 어찌 보면 막 씹힐 것 같은데, 안에 밥이 들어가고 막 고기가 들어가 이러면 이게 씹힐 것 같은데 이게 지가 알아서 잘 움직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이 혀가 대단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 부모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 부모가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헤아려서 그 부모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바로 내 부모가 늙었을 때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가 향하는 그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내 자녀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 네가 내게 행하는 것을 그대로 네 자녀가 볼 것이다 하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네 자녀가
바로 네가 내게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요. 제가 아는 우리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막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막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형이 부모님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그 손녀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 집이 3층 집이나요. 집이 3개, 3층 집이라. 방이 넉넉합니다. 그럼 삼촌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필들고 안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는 것 그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나중에 늙으면. 그러자 무서워서 데려왔어요. 모셔왔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너는 그대로 보았다가 나중에 나한테 그대로 해라.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내 아이가 보고 있어. 그래서 잘해. 그러면 내 자녀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공경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나이가 들면서 1차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어떤 TV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체험시키는데 몸에다가 뭘 걸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근만근이야. 그러니까 그걸 진짜 걸치니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걷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렇게 걸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들이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할 정도로 자녀들을 왜 다 쏟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 효를 하고 싶어도 그 날이 길지 않다. 늘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석이한테 그랬어요. 민석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꿈을 꿨는데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 꿈에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고 막 웃으시며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곧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사실 줄 알고 미국에 왔는데도 나야 나를 한번 같이 못 갔네. 저는 10번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순간 내 곁에서 떠나갔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내 곁에 없어요. 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죠. 송강정철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 하리라. 지나간 후면 내달다오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더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어떤 농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던 영주가 나폴레옹에게, 그 황제에게 저녁 만찬을 초대했어. 이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대접하니까 얼마나 잘 대접할까 하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가운데 의자가 있고 이 나폴레옹 생각엔 자기를 제일 상석에다가 앉히리라 생각하고 좀 기대하고 있는데 세 번째 가서 앉으라니.
근데 차마 거기서 자존심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꾹 참고 가서 세 번째 앉지. 그런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좌석에 신하들을 앉게 했어. 화가 나서 이 신하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이 대제국의 황제를 이같이 대접하는가? 상석에 앉혀도 모셔도 부족한 판이 세 번째라니. 그러자 그 영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 당신은 한 나라의 황제로서 최고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높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그 말을 두고 감탄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같이 부모를 섬기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거라.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처럼. 죽은 다음에 울고 죽은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죽은 다음에 다 소용없는 짓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의 효도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 때가 되면 와라. 그리고 나를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지를 보여라라고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행해야 내 자녀들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려면 그 자녀들이 내게, 우리의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 눈치가 많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요. 설교. 불러놓고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부모들이 고생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그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선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건 내 책임. 내가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